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름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이 성벽을 세운 그 주인공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그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무너진 망대를 세우는 주역이 되자. 하나님이 여러분 지역에 무너진 망대를 세우는 주역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또 생각합니다. 목사님,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저는 뭐 반듯한 직장도 없고 또 직장 다니지만 복음도 한번 제대로 말도 못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망대를 세웁니까? 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을 망대 세우는 주역으로 부르셨고 또 그 망대 세우는 응답을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 사역을 향하여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것이죠. 그런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졌어요. 그게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아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나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안타까움인 거죠. 우리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서도 우리가 그 은혜 앞에 머무르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의 불신앙에 잡혀가지고 무너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고백하면서 든든히 세워져 가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무엇입니까? 영적 지도자로 세워졌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영적 지도력을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우리 이사야서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백성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주시기도 하지만 결국은 영적 지도자들이 바르게 세워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저와 같은 이런 목회자들이 또 중직자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현장에 망대가 계속 세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1,000망대를 세워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근데 그 망대가 무너졌단 말이죠. 이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성전이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무너진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를 저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게 더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늘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면서 너희들은 망대를 세울 주역이니라.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새로운 힘을 얻으시고 우리가 열심히 해봐야 이런 게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이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응답을 받자.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응답을 받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망대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망대가 세워지도록 만들어 가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따라오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따라가면 어느 날 망대가 세워지는 응답을 하나님이 딱 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 느헤미야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그 아버지인 하가랴를 통해서 그 느헤미야에게 언약이 심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닙니까?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어느 날 이 복음이 깨달아지고 복음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하가랴가 계속 자녀에게 느헤미야에게 얘기를 했는데 느헤미야가 그걸 안 받았으면 이런 일을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하게 하셨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하가랴가 말하는 그 언약의 메시지를 가슴에 딱 담은 겁니다.
우리 지금 후대 운동하지 않습니까? 애들한테 복음 막 심고 있지만 이 복음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몰라. 정말 이 마음속에 딱 들어가서 이 복음이 자리 잡고 있는지, 정말 마음속에 이 복음의 언약이 딱 들어가면 인생이 바뀝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지? 여러분 딱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오늘부터 말씀을 마음에 딱 받으세요. 그럼 인생 바뀝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딱 잘 박힌 모처럼 딱 박혀버리면 인생이 변해요. 저는 그걸 봤습니다. 제 인생도 봤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가슴에 담는 그런 분들은 인생이 변하더라고요.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이 느헤미야 가슴 속에 딱 박힌 거죠. 그리고 때가 왔단 말이죠. 현장에 대한 안타까운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현장 쳐다보고 다 안타까워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어두움 가운데 귀신에게 붙잡혀서 사단에게 종로로 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입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지옥 갈 수 없는 지옥의 자녀에서, 지옥 권세에서 벗어났단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현장 쳐다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없어요. 저 죽어가는 영혼들 쳐다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없다니까. 근데 이 하가랴가 그 얘기를 딱 듣고 이스라엘 향한 안타까움이 생긴 겁니다. 슬퍼하며 금식했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 은혜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똑같은 현장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공주에 사시는 분도 계시고 대전에 사시는 분도 있고 세종에 사시는 분도 있고 여러 지역에서 오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똑같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그 현장을 쳐다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느냐는 거죠. 근데 느헤미야에게는 그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시간표를 정확하게 봤어요. 우리 1장을 통해서 1장 마지막 절을 통해서 이 느헤미야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거는 자기 시간표를 정확하게 본 거예요. 내가 술관원이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 살리라고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이다. 그걸 정확하게 본 거예요. 내가 이 사업을 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2, 3, 7, 5천 정도 살리라고 나에게 사업의 문을 열어주신 것이다. 나에게 이 직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2, 3, 7, 5천 정도 살릴 직업으로 나에게 주신 것이다. 나에게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병원에 누워있지 아니하고 내가 이게 예배 나오고 하나님 은혜를 받는 것도 2, 3, 7, 5천 정도 살리는 내 몸을 하나님 주신 것이다. 우리 하나님 부르면 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언제 갈지 몰라. 어제 이제 전도하러 이제 현장 나갔지 않습니까? 현장 나가지고 이제 지난달에 만났던 어르신을 제가 다시 만났어요. 왜냐면 이번 달에 꼭 제가 복음을 전하러 가기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갔단 말이에요.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빨리 죽고 싶은데 못 죽는다면서. 나는 빨리 죽고 싶다면서. 막 이러시는 거예요. 86세 되신 어르신. 빨리 죽고 싶은데, 나를 좀 안 데려간다면서. 부처님이든 하나님이든 나를 데려갔으면 좋겠는데, 나는, 안 죽고 있다면서. 속으로 생각했죠. 하나님 만나야 가지. 근데 저 옆 동네에 있는 90살 넘은 어르신은 그렇게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친다면서. 막 저한테 막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참 재밌는 분이세요. 근데 제가 지난달에 가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하나님이 이분을 예비하셨구나. 딱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제가 생각했냐면, 처녀 때 교회를 다녔어요. 1년간을. 근데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신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몇십 년을 갔다가 86년 동안에 그냥 절에 사신 거죠. 집에 딱 들어가면, 이분은 절을 믿는구나. 딱 이게 느껴져요. 달마 사진 몇 개 붙어 있고, 부적 붙어 있고, 딱 보입니다. 근데 제가 왜 그런 생각을 받았냐면, 그 이분 주변에 기독교인들도 많은 거예요. 교회 가자. 이런 분들이 계속 있었어요. 어떤 장로님 가정도 교회 가자. 자기를 못 살리고 있는데 교회 가자고. 그럼 우리 장로님도 이제 운동하면서 그분 만나가지고 이제 막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막 기도하고 막 이러니까 이분이 이제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을 막 갖고 있는 그 찰나에 제가 가게 된 거죠.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이분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살려주신 이유는 주님 만나라고 하나님 살려주시구나. 확신이 딱 들더라고요. 이번 주 가가지고 바로 제가 선포했어요. 3분만 메시지 듣자. 알겠다면서. 그래서 메시지 듣고 바로 예수 영접했어요. 네, 그리고 장로님 사회 가시기로 하고. 내가 그 현장을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비된 사람은 죽고 싶어도 못 죽어. 못 죽는다니까요. 전 예전에 암 걸려갖고 3개월 안에 죽는다고 했던 사람을 제가 만났어요. 이분이 6개월 동안 딱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안 죽고 있는 거예요. 그 부인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남편은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못 듣는다면서.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보고만 전해도 되겠냐니까 들어오라고. 들어갔단 말이죠. 입도 뻥끗 못해요. 복음을 쭉 설명하고 알겠냐니까 눈을 끔뻑끔뻑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겠냐니까 눈을 끔뻑끔뻑 하더라고요. 마음으로 믿으면 된다. 마음으로 믿고 그 속에 고백해라. 그랬더니 눈을 끔뻑끔뻑 하시면서 이분이 이 기도를 할 때마다 눈을 끔뻑끔뻑 하시면서 계속 이렇게 떡떡 하시는 겁니다. 옆에 있는 아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갔더니 등이 딱 달린 겁니다. 저는 그걸 봤어요. 하나님께서 생명 얻을 자는 딱 생명 얻게 하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겁니다. 3개월 산다고 했던 그분이 6개월 딱 살고 생명 딱 얻고 가셨어요. 얼마나 복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살지 않도록 우리를 먼저 불렀지 않습니까? 먼저 불러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 아닙니까? 느헤미야에게 은혜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 나라에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 복음 전하고 전도 운동하러 망대 세우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것도 얼마나 축복입니까? 은혜죠.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이 우리나라에 사는 기독교인들은요, 237과 5천 종족을 복음화해야 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언약이 있어요. 우리가 받은 이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딴짓하고 살 때가 아니에요. 진짜 복음 전하면서 살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느헤미야를 통해서 일하고 시작하셨는지 우리는 봤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느헤미야의 그 계획과 생각들을 하나님이 순적히 순탄하게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쫙 만들었습니다. 왕한테 얘기했을 때 왕이 안 된다고 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 너희 민족을 회복하도록 내가 허락해 줄게. 모든 걸 다 지원해 줄게. 언제 올 거냐? 이랬어요. 언제 올 거냐 그랬단 말이에요. 잘 됐네, 이놈. 저 예루살렘 간다니까 저 보내가고 집안 관직에 그냥 박아놔야 되겠다면서. 이렇게 왕이 딱 생각했으면 그냥 가, 빨리 가. 이렇게 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너 언제 올 거니?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정말로 신뢰하는 사람을 술관원관으로 딱 세워서 왕 옆에 총회 한 잔을 두고 그 사람과 함께 술자리를 하면서 자기 인생 풀이도 하고 자기의 스트레스도 풀고 많은 것들을 했던 이 왕의 모습들을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내려놓고 간다고 얘기를 하니까 왕이 신뢰할 만한 사람을 찾기가 참 쉽습니까, 여러분? 자기의 속 얘기를 하면서 소통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속에 있는 진짜 얘기를 하면서 소통하고 있는 믿을 만한 사람이 과연 몇 명 있습니까? 손이 꼽을걸요? 네. 하나도 안 될 분이 있을 겁니다. 하나 되고 2명, 3명 되면 진짜 여러분 인생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힘들어요, 사실은. 힘들어요. 근데 이 느헤미야가 그 응답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순적하게 갈 수 있도록 문을 쫙 열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느헤미야가 가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쫙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뭘 합니까? 백성들을 딱 모아놓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나에게 비전을 주셨고 이렇게 형통하게 하셨으니까 우리들도 성벽을 재건하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형통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믿음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불신앙적인 메시지를 쏟아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든지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게 이번 주의 구역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은 그 속에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냐.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은혜를 쫙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의 의의가 1도 없어요. 우리가 누구의 부름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저의 부름 받았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서 이 교회에 오게 한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이 저를 불러서 이 교회에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안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그 길을 계속 가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여러분의 모든 고통을 싹 다 십자가에 다 짊어지고 가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 거기서 구원받습니다.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이 다른 이름 부르면 안 돼요. 예수 이름 불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불러야 하나님은 거기에서 빠져나오도록 합니다. 사람은 의지할 존재가 아니에요. 믿을 존재가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 부를 때 하나님은 모든 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해방의 은혜를 주시는 거죠. 망대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 속으로 여러분과 저를 집어넣으셨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로 망대 세우는 사역을 시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영적 지도자들이 은혜를 받기를 원하세요. 앞선 자들이, 저와 같이 목회자, 중직자들이, 또 교사들이 하나님 먼저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수아 6장 12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를 돕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따라서 백성들이 돕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언약궤를 왜 메냐? 그 무거운 거를 수레에 실으면 되지. 수레 끌고 가면 될 거 아니냐. 근데 하나님 주신 메시지는 그게 아니에요. 영적 지도자들은 메야 됩니다. 그 무게감이 있어야 돼요. 제가 메시지를 준비할 때에 그냥 아무 데나 가면 되겠습니까? 그 메시지를 준비한 무게감이 저한테 있는 거죠. 그죠? 그 메시지를 가슴에 담는 겁니다. 그냥 아무 데나 준비해가지고 그냥 오늘 메시지 이렇게 하더라면서 지난주 메시지 이렇게 하더라면서 이렇게 은혜 받으라면서 툭 던져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확신하다고 하는 그 약속이 제게 확신이 제 마음속에 딱 와야 됩니다. 그래서 얘도 바꾸고 저도 바꾸고 계속 내 생각이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고민들을 계속 해나가는 거죠. 그게 제사장이 매는 언약궤입니다. 그럼 중직자들은 현장의 메신저 아닙니까? 이 메시지를 받아가 현장에서 이 메시지가 전달되도록 지기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 언약궤를 매야 되는 거예요. 무겁습니까? 우리에겐 약간의 무거움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무거움감인 거죠.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걸 등한시한 겁니다. 이걸 등한시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성벽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돼가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거죠. 부모들이 언약궤를 매야 돼요. 그래야 우리 후대들을 키워나가는 겁니다. 교사들이 언약궤를 매야 된다니까요. 영적 지도자들이 언약궤를 매야 돼요. 현장에 말씀 운동해야 됩니다. 초대 교인들은 모든 중직자들, 모든 성도들이 다 언약궤를 딱 매어버렸어요. 그래갖고 현장에서 뭐 했냐? 예수는 그리스도라. 선포했다니까요. 그래서 이 다윗은 1,000망대를 세워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는 일단 1,000망대 말고 이 100개만 세웁시다. 일단 100개 세워가지고 이 망대를 세워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선포해 봅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제사장들이 맨 여호와의 언약궤를 딱 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강단의 언약궤를 딱 매야 돼요. 딱 매고 여러분이 한 주간을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에 이 제사장 엘리야십과 형제 제사장들이 뭐 합니까? 가장 중요한 그 북쪽을 향해 있는 그 양의 문, 양문과 그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 이스라엘은 북쪽에 전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쪽을 가장 중요한 그 현장에 하나님이 누굴 보냈냐? 제사장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영적 싸움이 가장 치열한 어마어마한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그 중요한 현장, 사각지대와 재앙지대가 되어버린 그 현장에 하나님이 영적 지도자를 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재앙맞은 사각지대가 되어버린 그 현장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영적 지도자들이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얻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곳이 한메아 망대에서 하냐넬 망대까지였다. 망대가 세워진 그 사이에 그 성벽을, 두 망대 사이에 그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을 누가 시켰냐?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시킨 겁니다. 참 은혜죠. 얼마나 축복입니까? 참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우리 중직자들과 영적 지도자들은 빈 곳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항상. 어디가 이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현장인가? 우리 정한면의 시스템 딱 준비되고 딱 세팅이 됐다가 확신이 딱 들면 다른 쪽으로 또 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이 현장에 캠프하면서 계속 시스템 망대를 세워나가는 응답을 받을 겁니다. 신청하십시오. 기도하시면서. 우리 지역으로 오십시오. 갑니다. 예. 대전이든 어디든 갑니다. 예. 망대 세운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와 축복을 보십시오.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가 크게 마음 담은 이런 일 자, 한 달에 한 번 가요, 한 달에 한 번. 또 바빠갖고 기도 잘 못해. 매일 기도합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정한면을 두고 매일 기도 안 하거든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여러분 위해서는 계속 매일 기도하지만 정한면을 두고 매일 기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전도학교 해야지. 그 주간 되면 집중으로도 기도가 돼요. 여러분과 저하고 비슷해요.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어떤 확신이 있냐면, 한 달에 한 번 가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다. 완벽한 시간표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망대를 세워나갈 거다. 저는 확신합니다. 저 그 믿음 갖고 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나갈 겁니다. 다음에 어디 가지? 지금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원래 두 번째 가려고 했던 데가 있어요. 근데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여기는 아직 시간표가 좀 아닌 것 같아. 지금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망대 세울 사역자로 불렀단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부르시는 겁니다. 기준이 그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은데, 저 사람 안 될 것 같은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 불렀어.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뭐 잘나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데 딱 세팅이 돼갖고 우리가 부름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치유해 가시면서 또 하나님 언약을 이루어 가도록 만들면서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계속 성화시켜 가면서 나를 이끌어 지금까지 오셨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 가시지 않겠습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대에 갔단 말이죠. 지금 이 시대적인 배경은 1차 포로기한하고 2차 포로기한하고 지금 이런 시간표입니다. 그럼 그 포로기한 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성벽을 재건하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이름들이 오늘 3장에 쭉 나오는 겁니다.
자기들은 비록 포로되어 갔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귀환하게 만들어서 이 성벽을 재건하고 세우는 일에 자기들을 부르셔서 사용하고 계심을 그들이 인정을 한 거죠. 그 이름들이 쭉 나오는 겁니다. 읽어봐도 잘 몰라요. 확고가 누군지 누가 합니까? 그죠? 이 우리아의 손자에 나와요. 그 우리아가 그 바세바의 남편인가? 막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막 고민이 들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몰라. 그 우리 아닙니다, 여러분. 그 우리 아니에요. 보다가 또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미리 말씀드리니까 그 우리아가 아니야.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쭉 이런 이름들을 하나님 주셨구나. 우리가 우리나라 역사에도 유명한 사람 안중근 이런 사람 우리 이름을 알지만 다른 사람 이름 잘 기억합니까? 하지만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 이름들이 쭉 나오는 그런 것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인가,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인가 생각하시면서 이번 주간 말씀을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초대교회 사도들과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 모아놓고 40일 동안 미션을 전달했습니다. 쭉 전달했죠. 근데 이 미션이 한 명 빠졌어. 가룟 유다가 자살했지 않습니까? 마띠아를 세워가지고 그렇게 그 미션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12제자를 불러서 그 수를 딱 채웁니다. 실제로 이 제자들이 그 걸어갔던 걸음들을 보면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저기 동유럽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저 유럽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서유럽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저 아프리카 쪽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 다 순교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교동문 읽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읽었잖아요. 그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은 마지막까지 살아남아가지고 그 글을 적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다르단 말이죠. 여기에 지금 우리 성도들이 앉아있지만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달라요. 우리가 2, 3, 7, 5천 종족 우리가 망대를 세우는 이 일에 우리가 올해 방향을 잡고 가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방향들 다 다릅니다. 나는 이걸 가슴에 담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니는 왜 이걸 안 하냐? 그렇게 말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은 그대로 쓰시고 이대로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이게 다 합쳐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가시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저 위에 큰 교회, 예원교회가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작은 교회를 쳐다보고 무시하면 어떻게 돼요? 임마누엘 교회가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작은 교회를 쳐다보고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럼 주의 일을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주의 일을 쭉 하고 있으면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주신 그 사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다 합쳐져 가지고 전 세계 복음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번에 일본 목회자들 만나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일본을 참 사랑하시는구나. 저는 이번에 가가지고 참 많은 좀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담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참 일본을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는 욕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일본을 너무 사랑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불러서 그 영적인 사역에 계속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 무너진 망대를 세우는 이 일에 하나님의 그 사역들을 쭉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대적인 요청을 보는 눈을 딱 뜨기를 원하세요. 나 뭐하고 살지? 이거는 여러분 불신자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먼저 불러가지고 이 시대적인 요청 속에 우리를 들어오게 하길 원해서 말씀을 계속 주고 계십니다. 그럼 이 시대적인 요청이 뭐냐? 무너진 망대를 재건하는 것입니다. 이게 시대적인 요청이에요. 결국은 다른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운동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이 제사장들에게 양문을 세우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라 그 문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는 양을 데리고 왔다 갔다 하는 그 문이 양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비유를 들어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목자라,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럼 결국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양문을 세운다는 이 말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그 문을 딱 회복하는 겁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복음을 계속 무너뜨리는 시대 아닙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요. 그냥 여기는 열심히 신앙생활 해. 우리는 우리대로 종교하고 모든 종교는 다 똑같은 거 아니냐. 종교 통합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3단체는 계속 다른 걸 쏟아내고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너진 망대를 세우라는 말은 오직 그리스도 운동해라. 사실은 우리가 이 땅을 쳐다볼 때에 다른 눈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냐. 아무리 여러분 다짐해도 그리스도 아니면은 인생 회복 안 돼요. 저는 지금도 계속 편지 옵니다. 편지 보면 잘하겠다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잘할 수 없어요. 자기 개인의 영적 문제 치유 안 됩니다. 그 문제는. 그냥 제가 양심상, 도리상 도와주는 거지. 복음 안 붙잡으면 치유 안 돼요. 그럼 그걸 감추고 있으면 깊이 들어갑니다. 영혼에. 어느 날 터져요. 어느 날 그 영혼이 완전히 그 현장에 사로잡힙니다. 여러분, 도는 사람들 갑자기 도는 거 아니에요. 점점 잡혀가는 겁니다. 사랑에 잡힌 사람 갑자기 잡힙니까? 아닙니다. 잡혀갈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잡혀가는 거예요. 점점 잡혀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무너집니까? 아니죠. 말씀 안 붙잡고 있어도 괜찮아, 때로는. 근데 어느 날 말씀을 떠나고 예배를 떠나고 한 번씩 떠나다 보니까 어느 날 무너져 버립니다. 나중에 못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 현장 쳐다보면서 진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됨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망대를 세운다는 말은 그리스도 운동하자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만 말할 수 있는 제자 운동하자는 겁니다. 그게 느헤미야 3장 인물들 아닙니까?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일에 자기의 모든 걸 다 드렸단 말이에요. 자기 인생을 드려버렸어요. 얼마나 많은 위협이 왔겠습니까? 다음 주 4장은 이거 위협하면서 위기가 오고 힘이 들고 나중에 느헤미야가 죽음 위기까지도 갑니다. 근데 그걸 다 넘어서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는 기도의 힘과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걸 주시겠다는 말씀하십니다. 제자운동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또 치유 시대입니다. 얼마나 아픈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럼 우리 육신적인 건 보지 않습니까? 암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이 마음으로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암이 걸리면 만약에 사형선고 받으면 자기가 이제 인생 마무리 하기 위해서 준비라도 하지. 정신 문제 와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영적 문제 오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사단에게 붙잡혀서 마귀의 종노릇 합니다. 늘 불신앙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만든단 말이죠. 그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하면서 은혜 받으면서 힘 얻어서 망대를 세우고 하나님이 나를 이룰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들어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적인 것들이 무너져 버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망대를 세워야 되는 것은 뭐냐면 진짜 치유 시대가 필요해요. 누군가는 가슴에 품어야 됩니다. 기다려줘야 돼요. 여러분, 이 치유받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돌아옵니까? 제가 운동할 때도 보면 그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매일 똑같은 연습을 계속 합니다.
똑같은 연습을 계속 해요. 왜? 그 하루 이틀 쉬잖아요. 그럼 나중에 어색해. 어색합니다. 그럼 우리가 치유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 영접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는 너무 감사하고 기쁘죠.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려면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누군가는 가슴에 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치유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준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예 우리 교회도 산속으로 들어가도 괜찮아요.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아예 못 나오도록 같이 들어가가지고 나오지 맙시다, 우리. 주일은 너무 빨리 집에 가지 말고 들어가서 나오지 마. 거기서 도시락사 밥 먹고 호흡하고 기도하고 같이 포럼하고 같이 교제하고. 그래도 공중 좀 나아요. 참 이것도 은혜다. 버스가 20분마다 한 대씩 오더라고요. 야, 전 몰랐어요. 대전은 나가면 지하철 있고 나가면 버스 있고 다 혼자 어디든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그게 장점이기도 하지만 단점이기도 해요. 우리가 진짜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이 응답과 축복들을 실제로 어떻게 누려갈 수 있겠는가? 이 치유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부분들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치유의 마음이 담기는 분들은 기도하세요. 매일학교의 마음 담은 분들이 기도하다가 응답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다가 집도 이사했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 많은 시작들을 하면서 영적인 소통들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메시지를 받아야 그걸 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이 응답해 가십니다. 응답해 가세요. 그럼 이게 전체가 우리가 하나 딱 될 때 누구는 어떤 사람은 후대를 가슴에 품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누구는 이 치유 사역자가 되어서 그 어려운 사람들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같이 눈물 흘리고 그렇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2, 3, 7, 5천 정도를 바라보면서 사업 응답 받아가지고 거기에 마음껏 헌신하고 누군가는 그 자리들을 다 메워 나가야 이게 전체가 하나 되어서 응답을 쭉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적 요청 속에 우리 교회가 있게 하셨고 여러분과 저를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산업을 쓰실 것이고 여러분 전문성을 쓰실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쓰실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무너진 망대를 세워나가는 주역의 사람들이 되시고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